할렐루야. 다 함께하는 교회의 허일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믿음의 길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의 문과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를 인정하는 이의 희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살 된 아이가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발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지갑 있는 곳으로 가서 1만 원을 훔쳤습니다. 훔치는 순간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지갑을 놓은 자리가 훔치기 전의 자리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훔치고 나서는 약간 후회가 됐습니다. 나중에 탈로가 나면 어떻게 하나? 훔치지 말 걸 그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 살짝 도로 갖다 놓을까? 아니야. 지갑 속에 돈이 더 있어서 아마 모를 거야. 애써 훔친 것 도로 갖다 놓을 것까지는 없지. 이렇게 후회도 잠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내 지갑에 10,000원이 모자라구나. 너 혹시 모르니? 몰라요. 제가 엄마 지갑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시치미를 딱 뗍니다. 정색하고 대드는 아들. 그런데 그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배심좋게 버티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죄가 발각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드러나면 정색을 하고 딴청을 부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는 즉각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그칠 때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아주 딴청을 부립니다. 왜 사람들은 자세를 바꾸고 배심좋게 버티곤 할까요? 왜 깨끗하게 사과를 하지 못할까요? 자기 죄는 사과해야 할 정도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절실하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나쁜 일이라고 규탄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은 별로 나쁜 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려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따져듭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따지듯 하나님께도 그렇게 따져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수긍하려 들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 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여자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부채를 탕감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빚을 덜 졌다고 빚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대세가 불리하게 되자 도망가는 병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전이 되어 승리로 돌아가자 흩어졌던 병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망갔던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100보를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다른 또 한 사람은 나는 50보만 도망갔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도망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상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50보, 100보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도망간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아주 위험한 계곡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무려 100m나 됩니다. 깊이는 1000길 낭떠러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계곡을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99m를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1m가 부족하여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100m를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고 적은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상대적 가치관에다 놓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도착했는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참 반갑지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들을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나보다 더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성적이 떨어졌는데 나보다 더 떨어진 아이가 있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괜찮아 보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랑 더 친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최선이 모자랄 때 차선이라도 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수긍하려 들지 않습니다. 환경이 불가피했다든지 나약했다든지 하는 그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또한 공로주의의 원리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을 비교 검토해 보면서 죄가 4시고 선행이 6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선행이 2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항변하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FBI에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직업적인 도둑놈입니다. 가방 하나를 훔쳤는데 청사진과 서류들을 보니 아무래도 군사 기밀에 속하는 내용 같습니다. 저는 애국심이 강한 도둑이므로 현찰과 가방은 내가 갖고 서류는 등기 우편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도둑이 나라를 사랑하는 도둑입니까? 그냥 도둑놈일 뿐입니다. 강도짓 하다가 피해자가 놀라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자 119에 연락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보인 이 강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파출소 앞에 두고 갔다고 착한 사람입니까? 나중에 훔친 물건인 것이 밝혀져 구속됐습니다. 어떤 강도는 남의 돈 100만 원 중 20만 원만 갖고 튀었다고 양심적입니까? 그가 비록 2만 원을 가지고 튀었다 해도 그는 강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끌어오려고 한 그것까지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는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를 땄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과일 하나를 따먹는 일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처럼 현명해지고 싶다는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이 작용한 것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이상 그것은 하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남의 것을 훔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문제는 죄를 감추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도망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다그치니까 각종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10대 소년이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카세트를 가져오다가 붙잡혔어요. 그가 판사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훔친 물건을 그대로 갖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진짜로 훔친 것이 아니라 물건이 없어진 것을 주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저 재미삼아 가져왔을 뿐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왜 물건을 훔쳤냐고 물었더니 나오면서 외상이라는 말을 안 했더니 그만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개를 잡아먹고 하는 말이 개를 곱게 자기 뱃속에 묻어주었답니다. 또 어떤 이는 붙잡히니까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나 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니 이제는 양심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보는 이들도 그러합니다. 또 그랬군 하면 끝입니다. 인간인 거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를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세 가지 깊이의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알고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변명하면서 정당화하면서 그 죄를 더욱 가중시킵니다.